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직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직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직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록 아이 성에서의 실패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 정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방을 정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북방까지 정벌하고 나면 가나안 온 땅에 대한 정벌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말씀 볼 때에는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민족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벌당하고 진멸당해야 하는가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폭력과 차별을 마음대로 행사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 이웃과도 화평을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이 종교를 비롯한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이웃과의 관계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시며 그들과는 어울리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즉 아브라함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진멸할 만큼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을 받을 만큼 타락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타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은 진멸당하는 심판을 이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주인공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공격하고 진멸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 심판의 도구인 이스라엘 역시도 그들이 죄를 지속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훗날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아수르였고 또한 바벨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 땅과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본문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웃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빨리 죽거나 망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망해야 마땅한 죄인, 진멸되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보아야 할 이 본문에서의 진멸에 대한 해석이고요.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에 오랜 시간 살다가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 이념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악한 종교와 타락한 문화를 없애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 문화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식까지도 신에게 바치는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타협을 하거나 섞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문화와 종교를 진멸하고 그것을 따르는 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그들과는 섞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이 공공선의 영역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햇빛과 비와 같은 일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한 단회적 명령입니다. 처음 만들기 때문에 첫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무너뜨린 채 시작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그리스도인 이웃과 단절한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신 명령의 속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세속적 가치관과 우상 숭배의 타락한 문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등등 이런 것들도 그들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도 함께 선한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세속적 가치관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 공격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데에는 하나님 나라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살되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어떤 이들에게도 폭력과 차별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그들의 악한 태도는 멀리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